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읽었습니다만은 혀가 잘 안 돌아가죠. 예. 이 많은 이름들, 우리가 발음도 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이름들. 저도 이번 주에 이게 낭독 성경도 한번 녹음해 본다고 하다가 하필 이 어려운 이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녹음을 해놓고도 이 발음이 꼬여가지고 몇 번을 다시 녹음을 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발음도 하기도 어렵고 도무지 우리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한두 명도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것은 이 성경이, 이 66권 성경이 한 장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주셨음을 믿을 때, 또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저 우리가 읽기 불편하도록 애를 먹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올려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들을 보면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다.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올린 이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어서 여기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대충 읽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혈연적인 족보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칠대조가 몇 대조가 무엇을 하셨고 뭘 하셨고, 참 그 세상 역사 진실성을 증명할 수도 없는 그것에도 그렇게 우리가 뿌듯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소홀하게 가벼이 볼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무오한 절대 진실성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 이름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볼 때 제가 이 성경 낭독하다가도 한 번은 그 생각이 들어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이름이 발음이 꼬여가지고 이게 좀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놔둘까,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 내 아버지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내가 막 잘못 읽어놓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의 중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사의 중심에서 충신이 될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의 충신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그런 충심을 가진 정몽주랄지라도 조선의 개국자들에게는 역적이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역사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바라보면 충신이 되어지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역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한국의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혼돈의 가운데 있지요. 특별히 한국의 근현대사의 어떤 인물들도 그렇고 역사적 사건들도 그렇고 정말 혼돈 속에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지요. 조선 말에 일제강점기 때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다,
글쎄요, 누가 그 진실성을 보장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역사의 팩트를 누구도 담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홀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기록이라 할지라도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가 되어져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담보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일일이 새겨 넣은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들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나도 나의 이름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할 때 두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체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그 의미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들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는 믿기로 저 여러분들 다 생물학적인 이 아들, 딸들 아닙니까? 생물학적인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생물학적인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냥 떨어졌다, 하늘에서. 모두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도 생물학적인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계보입니다. 혈연적인 분명한 계보입니다. 끝까지 추적하면 누구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마 그 계보가 되어서 결국은 만약에 내게 오기까지 한 단계라도 단절되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아담 하와로부터 내게 이르기까지 그 혈연의 계보가 단 한 단계도 단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족보, 혈연의 족을 다 몰라서 그렇지 분명한 계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영적 계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이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다.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기까지에는 이 믿음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결된 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 믿음이 그렇게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과 손을 마주잡고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로 지금 우리가 불분명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반드시 저는 주님 나라 가면 그 영적 궤보를 확인하는 날이 저는 오리라 믿습니다. 내가
혈연적인 생물학적인 계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기까지 영적 계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 혈연적 계보가 분명한 것처럼 영적 계보 흐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연결고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어질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도 단절이 없이 이어져 오는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내게 신앙이 전달되어졌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알려주는 것은 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한 번쯤 뭘 기억해야 되면 누가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가 한번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추적하고 그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많은데 이 선교 역사, 교회 역사도 특별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선교 역사에도 교회 역사에도 없는 그런 역사를 이 땅 한국 교회 역사가 선교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너무 쉽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자생적인 교회가 뿌리를 이 한국 땅만큼 빠르게 뿌리를 내린 이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해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로 먼저 성경이 번역된 민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 중국 땅에 옛날 만주로 인삼 상업을 하던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만주에서 사역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조한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그 만주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집니다. 그 번역된 복음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서상윤 이 사람이 황해도로 먼저 들어와서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교회를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성경을 우리말 성경이 먼저 들어오므로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 통로를 열게 된 것인 겁니다. 그것이 1882년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최초 선교사 들어올 때가 1886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1883년도에도 일본의 신사 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되어진 겁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그리고 번역되어지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뭐를 들고 손에 이미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그만큼 빠르게 세계 어떤 선교 역사에도 없는 그런 선교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이 땅의 교회 역사고 선교 역사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 이수정.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 두셨을까 할 때의 두 번째 큰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만한 이름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어질 믿음을 연결해 줄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을 다음 세대가 없다면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것처럼 영적인 것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질 이름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어질 인물의 이름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름들이 열거되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페이지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그 이름을 똑똑히 새겨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후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인물들, 에스라에서도 기록되고 느헤미야에서도 반복해서 몇 번이나 기록되어지는데 어떤 누구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막연히 포로에서 돌아왔다, 해방을 얻어 돌아왔구나,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방이 돼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유도 하고 그냥 막 기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된 곳입니다. 아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파괴된 폐허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나야 될 곳은 어디냐? 바벨론이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로서 가장 세상에서 살기 좋은 번영한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1, 2년도 아니고 70년간, 길게는 150년 동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돌아온 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수십 년간 몇 대에 걸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로? 폐허가 된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던져버리고 돌아온 자들이 바로 기록되어진 이름들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펜셀 언더우드를 필두로 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모두가 그 나라에서 장래가 보장된 엘리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빨리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진 것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보장된 자들, 그 젊은 엘리트들이 그 영국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1910년대쯤 미국 뉴욕과
이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1910년만 해도 미국 뉴욕은 완전히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조선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감히 상상해.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자신의 모든 미래와 장래가 보장된 엘리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도 모르는 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이번 주 묵상했던 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어서 한 것이 말씀 재건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 운동을 했는데 그 회개 운동을 하면서 죄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렇게 70년간 포로살이를 하고 우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나라에 주권도 없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유가 뭔가? 죄를 추적한 겁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추적하는 겁니다. 그 회개운동 가운데 느헤미야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을 그 후손들이 지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를 보면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을 그 후손들이 계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신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이라야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닌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입술에 고백하는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일치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여러분들 입술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완벽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술의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로 오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입술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이 삶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깊고 넓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자기 현실 문제에 닥치면은 그것은 작동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입술의 믿음에서 삶으로 작동하고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입술의 그 믿음이 삶으로 그대로 작동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술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그대로 작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멀쩡히 살아있는
10대의 건장한 아들을 양처럼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미쳤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작동을 하지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서 멈춰버립니다. 현장에 오면은 입술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입술의 믿음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해 주지요.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데 다시 생명을 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삶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뜻은 모르겠다, 지금 내 이해는 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 말 순종을 하는, 삶에서 그대로 작동을 하는,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숯불을 들고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칼을 뽑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약속하고 언약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그냥 누구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보십시오. 지루하지요, 친구들과의 변론이.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변론을, 친구들의 변론, 욥의 변명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38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핵심 뭔가? 친구들의 입술의 믿음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생각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입술의 믿음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완벽한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면, 현실은 뭡니까? 내 친한 친구 욥이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 친구도, 욥의 친구도 믿음이, 그 자기 친구가 참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 이성밖에 작동하는, 자기 경험 내에서만 해석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아는 지식을 볼 때 너는 죄를 지은 거야, 회개해. 하나님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벌을 내릴 리가 없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내려오면 100% 자기 머리로서,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욥기서에 끊임없이 반복한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서 머물러 있고 현장에 내려오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입술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또 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전해지는가? 역사 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음이 전달되어진다. 그런 사람 이름이 기록된다. 역사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 역사 의식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이 분명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이 분명한 자. 하나님 나라 역사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은, 이 주제도 굉장히 큰 주제이지만 늘 제가 가르치고 말씀드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그 의식이 분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하나님 나라 역사 의식이라는 것을 누가 사도행전 27, 28장에 나타나는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의식이 뭔지를.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 마지막이 역사책인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으로 2장을 기록해버리면 그럼 끝입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배 안에 탄 그 풍랑을 만나 인생을 항해하는 그 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첫 번째가 돈 때문에 만났습니다. 돈을 쫓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쾌락을 쫓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항해에 거센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대표적으로 2가지다. 돈을 쫓다가, 두 번째 쾌락을 쫓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그 인생을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암흑천지의 지중해 바다를 떠돌아다닐 때에 그 항해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역사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다가 페르시아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폐허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와서 살다가 겨우 이제 기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저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 자들이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떨거지들이지요. 떨거지들입니다. 제국의 그 중심에서 노예로 끌려왔다가 겨우 뿌리를 붙이고 살던 자들이 다시 폐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 관점은 떨거지인데 그 떨거지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의 이름을 정확하게 새겨놓고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역사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에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랑을 만난 모든 인생들 276명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려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그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 정도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찌질이처럼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자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다.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 자부심이 없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짜 역사에도 나름은 어떤 자들입니까?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의 역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짜 역사에도 역시나 진짜 하나님 나라 역사에도 주인공들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회개운동, 말씀을 통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셔서라도 누가 기록되는지 정확히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느헤미야가 외친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참 저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 파워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파워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못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파워, 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론을 내리면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결론이, 마지막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 세상의 중심, 로마 제국 중심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자면, 이야, 그 세상의 중심, 그 로마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제 가게 했으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일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 거기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역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기록 없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뭐 했더라? 2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여기서 끝이 납니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역사를 28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28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을 누가 기록할 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어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누가 기록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자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우리가 자랑거리로 그저 하나님 명예롭게 내 이름 한번 역사책에 올려보십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믿음과 믿음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열망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의 이름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